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전편과 후편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로마서 11장까지와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과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정죄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구원해 주셨으니 은혜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시간, 너희의 가진 지혜, 재능, 물질, 인간관계, 가정, 직장, 사업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살아있는 그대로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장 1절 끝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영적 예배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육적인 예배와 영적인 예배가 있느냐. 그런 이원론적인 표현이 아니고 여기에 영적이다 이 말은 이치에 맞는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게 합당한 게 아니냐.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너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이치에 맞는 예배가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사랑으로 자기의 것을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이건 위선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고 거저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조건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이치에 맞는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하는 행사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예배는 헌신이다 이 얘기예요.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뭔가 드릴 때 아깝고 계산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예배는 이미 형식에 불과하고 예배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진실한 예배, 합당한 예배, 진짜 예배가 아닌 순도가 못 미치는 불순물이 섞인 거짓 예배, 위선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라는 말을 붙이는 걸 참 좋아해요. 무엇든지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오직 예배일 뿐이지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진실한 예배가 되려면 그 예배의 표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일 예배, 약속된 장소를 찾아와서 약속된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예배의 정신과 예배 드리는 마음, 그리고 예배의 순서를 흉내내서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 집회 혹은 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인 예식을 하면서 결혼 예배 이렇게 표현하면 보기는 좋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혼인 예식은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는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되는 예식이에요. 그런데 다 사람들은 혼인 예배 혹은 결혼 예배, 그게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이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모임, 그 예배예요.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고 예배하고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지만 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헌신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축하하는 축하의 예배가 아니고 그것 또한 예식이에요. 회갑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급을 축하한다든지 취임을 한다든지 사역을 시작한다든지 그런 모든 예배와 비슷한 사람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예배 아닌 예식이에요. 또 부흥회를 한다든지 수요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의 집회를 우리는 기도회 혹은 집회 혹은 부흥회 혹은 성회 그렇게 말해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처럼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에 예배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온전히 헌신, 곧 감사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는 그 모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의 행위는 예배이고 그 예배가 이치에 맞는 올바른 예배라면 반드시 헌신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 헌신 예배는 일하는 예배, 사역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목사님 다 하세요. 사회자가 다 하세요.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배,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오늘 읽어야 할 12장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획일화시키지도 말고 예배는 남의 흉내도 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은사대로 재능대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다 찬양대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다 교회 학교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안내위원, 누구나 다 헌금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예언하는 사람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긴다는 말이 아니고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김과 교육은 말로 생각으로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일로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 아이고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쭉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았다. 그 은혜의 체험이 확실하다면 헌신하라. 예배는 헌신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리고 그 헌신 예배는 일하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것이 헌신이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자신의 지혜와 재능을 들어 사역하는 헌신자라면 사랑으로 사역하라. 이 사랑은 입술의 사랑이 아니고 지식의 사랑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랑이 아니고 진실한 사랑이어야 된다. 거짓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작은 교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큰 가정,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이름만 갖지 말고 어머니의 이름만 갖지 말고 내가 아빠고 엄마고 어른인데 내가 남자인데 여자인데 이것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자식을 위해서 일하고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남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일하고 아내를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은 안과 밖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일 잘하는 예배, 제 몫을 감당하기 위하여 섬기는 예배, 남을 흉내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비교의 결과로 우쭐대거나 열등감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사역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데 그 진짜 예배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해야 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 이 거짓이란 말은 연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연기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분들. 평소에는 얼굴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인사하러 다녀요. 평소에는 온갖 힘과 권력을 다 행사하면서 아쉬울 때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앞치마 두르고 다니면서 김치도 배달해주고 독거 노인들도 가서 돌보고 어린아이들 찾아다녀요. 그것을 진실한 사랑이란 평소에 평소 선거 앞두고 하지 말고 텔레비전 카메라 갖다 놓고 하지 말고 물건 쌓아놓고 사진 찍으려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린이날만 선물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을 존경한다면 어버이날 찾아가려고 시간 내려고 애쓰지 말고 매일 매순간 그 사랑을 진실하게 표현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순수한 사랑이라면 딱 증거가 드러나는 게 하나 있어요.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그러니까 가족 관계의 사랑은 우애와 존경으로 나타나는데 시간적으로 먼저 한다는 거예요. 먼저. 네가 먼저 해봐. 내가 사랑할 테니까. 네가 먼저 사과해. 내가 용서할 테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먼저 하는 거예요. 받지 않았어도 먼저. 상대방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먼저.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았지만 그냥 조건 없이 용서. 상대방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사랑. 이게 순수한 거짓 없는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누가 자식에게 조건을 요구해놓고 계약서 써놓고 자식을 기르겠습니까? 누가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을 얘기하겠습니까?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제일 가까이서부터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 쭉 날짜별로 배열되어 있어요. 자녀 사랑,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선생님에 대한 사랑, 이 많은 사랑의 날들이 5월에 있는데 우리의 사랑은 거저 받은 수많은 혜택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먼저 하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셨다. 인간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단순히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식물이 있는데 이름이 좀 말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써서 왔는데 유츠프라카치아 이런 이름을 가진 식물이 있답니다. 근데 이 식물은 사람이 만지는 걸 아주 싫어한대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누가 툭 건드리면 그 건드리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시들면서 속으로 앓다가 시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은밀한 곳에 나서 가능하면 누구든지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은둔해서 살고 만약에 우연히 뭔가가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사람도 꼭 그런 이들이 있어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누가 말 한마디 했는데 말한 사람은 새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자기 혼자 속상하고 잠 못 자고 곱씹고 묵상하고 그리고는 자기 혼자 속에 그때 그 말했지 이렇게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시들어가는 거죠. 식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놀라운 일은 그렇게 건드리고 누군가 만지고 예쁘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준 것이 병이 되어서 시들어가는 그 식물이 죽기 전에 그 이튿날 또 한 번 만져주고 또 한 번 만져주고 규칙적으로 계속 만지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 번 건드리면 죽는데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만지면 살아나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즉흥적으로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면 오해를 받아요. 안 먹던 음식도 갑자기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변함없이 늘 좋은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죠. 11절은 이렇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 그리고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 나의 삶의 기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사랑의 선물이고 은혜 받은 결과이니까 그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되, 그 헌신하는 일과 사역이 진짜 예배다. 일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일하는 것은 사랑으로 해야 하는데, 사랑은 위선이나 행사나 체면치레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건을 마음속에 품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열정의 사랑이어야 하고, 그 사랑이 순수하다면 먼저 하라. 그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것이다. 예배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서로 순서를, 분량을 따지거나 계산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먼저 사랑하세요. 살다 보면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꼭 신랑 신부에게 얘기하잖아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실수가 있으면 용서받기를 미루지 말고 용서하기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먼저 표현하고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가정에서 불화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장벽이 생겼는데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예배를,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오늘 어린이날로부터 시작하여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만남과 모임과 행사, 그 어떤 것이라도 체면치레나 형식에 그치지 않고 그 날 밥 한 끼 먹고 선물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조건 붙이지 말고 먼저 사랑, 진실한 거짓 없는 사랑,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성공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더불어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